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어떤 일이 잘 되거나 또 내 계획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결과야. 그러나 잘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 저 사람이 날 자극하지만 않았어도. 취업 준비해서 직장에 취직이 되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요. 안 되면 회사가 인재를 몰라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잘 되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또 안 되면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베네팩턴스 현상이라고 해요. 베네팩턴스 현상. 자, 힘들고 고통이 올 때마다 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최고의 주특기는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결국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은요, 그들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클라이막스를 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같이 들어갈게요.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 어디죠? 어디라고 나옵니까? 르비딤. 애굽을 떠난 후에 그들은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는 마라와 엘림과 신광야를 거쳤어요. 그리고 오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한 거예요. 앞으로 이곳에서 한 20km만 더 가면 시내산입니다. 르비딤, 이 말이 resting place, 휴식하는 장소거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원래 이곳은 아주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 올 때 어떻게 왔죠? 혹시 걸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없겠죠? 그거 질문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 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GPS가 인도하는 대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GPS의 목적지 딱 입력하고 갔는데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GPS 부시고 싶죠.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GPS의 목적지를 딱 입력하고 그 GPS 가라는 대로 갔어요. 도착해 보니까 이 GPS가 저를 먼 길로 돌려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도로로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굳이 큰 길로 가게 해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GPS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괜히 GPS에서 화가 나요. 거기서 나오는 그 길을 날리는 여자 음성이 듣기가 싫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요,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 잠시 지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애굽이, 이집트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됩니까? 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게 걸으면요, 약 2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렇게 가면 홍해도 건널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니 계속해서 남쪽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GPS를 따라 남쪽으로 한참 내려온 거예요. 이제 애굽을 떠난 지도 한 달이 훨씬 더 지났어요. 제대로 가기만 했어도 지금쯤이면 아마 도착했을 텐데, 이러고 있는데 설상가상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다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다투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리브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죽일 듯이 책망하며 덤벼드는 것을 의미해요. 죽일 듯이 책망하며 덤벼드는 것. 4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세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덤벼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성경은 참 고상한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말했을까요? 당장 물 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 뒤에 XX가 붙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요,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요 지금 모세를 탓하며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그들의 주특기죠. 애굽에서 나온 그들 앞에 홍해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불평들 듣고서도 그냥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자 원망의 목소리가 찬송의 목소리로 바뀌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정확히 3일 후에 그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이 마시기에 너무 썼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조용히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다음 목적지인 엘림, 여기에서는 원망이 잠시 사라져요. 왠지 아세요? 엘림은 12개의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나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성경은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6장 1절을 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는요,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었을 때예요. 첫째 달 15일을 나왔거든요. 딱 한 달 되었을 때예요.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음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또 그들의 주특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 주시죠. 만나, 왜 만나입니까? 맛이라서 만난가요? 아니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도 놀라웠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또 모세를 탓하며 원망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멈출 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원망은요 점점 심해져요. 처음에는 그냥 불평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돌을 들고 달려들듯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입니까? 기억하세요. 사람을 탓하는 원망이든 환경을 탓하는 원망이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경 좀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8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앞부분으로 와서 출애굽기 16장 8절, 그들의 원망을 해결해 준 후에 모세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16장 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원망하는 것, 그 대상이 사람인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 높이는 거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탓하는 것이 왜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여자를 탓하며 원망하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께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우리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를 탓하며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본문 잘 보세요. 잘 보면요, 실제로 누구 원망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여러분, 누구 원망하는 거예요? 여자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저 여자 주셔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할 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오는 상황과 환경,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 만남 누가 인도해 주신 만남이에요? 아, 이건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르비딤에 도착한 후 물을 찾았을 때 물이 없어요.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홍해 갈라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이제 간단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요, 모세를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모세를 돌로 칠 듯이 막 달려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났을 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슬그머니 발 빼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사실 이런 현상은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거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이거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이거 누가 하자 그랬어. 맨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야? 나와. 이래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가장 먼저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요.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왜? 가장 쉽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시험이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것은 이상한 겁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 들으며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이 방법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하자 그랬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망은요, 불신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원망은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까지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 경험했습니까? 지금 그들의 원망은요, 단지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과 사람을 가장한 불신앙 때문이에요. 불신앙.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있고요, 수도사슬이 수련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이 둘은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 뭘까요? 둘 다 어둡고 침침합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있어요. 감옥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한숨과 지루함으로 해가 저물어요. 반면 수도원은 감사와 기도로 매일의 일과를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또 막을 길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열 길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가만히만 있어도 주가 하나님됨을 알게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홍해 앞에 있을 때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만 있어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의 말 쏟아내면서 불신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뭐를 의미해요? 자, 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남 탓하며 원망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도 말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에이,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냥 참아. 단순히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요, 구원을 받느냐 심판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 탓하며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원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 볼까요? 자, 우리 4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안 해. 아마 모세 힘 많이 빠졌을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요, 다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탓할 때 그는 당장 맞받아치지 않아요. 그 원망의 시선들을 다 끌어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억하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5절 6절 볼까요? 자, 5절 6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원망하며 모세를 탓하고 있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가라고 말씀하셔요. 원망은 원망을 낳는 법이죠. 백성들이 자기 원망할 때 자기도 백성들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원망은 원망을 낳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들리는 원망과 불평 소리들, 남 탓하는 소리들, 남 험담하는 소리들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히 끊어야 돼요. 들어주면 그 사람 기분 풀려질 것 같아요? 절대 안 풀려져요. 영적으로 그 사람도 다운되고 나도 똑같이 다운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원망하는 백성들 앞을 지나서 가라. 같이 원망하며 휩쓸리지 말고 그 백성들 앞을 뚫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말하죠.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손에 든 건 무엇이냐? 너 손에 든 건 무엇이냐? 바로 그 지팡이예요. 따라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내가 너의 앞에 서 있겠다. 너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쳐라. 내가 너의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모세가 반석 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병행구절인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와요.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냥 반석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반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반석. 이 장면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예요.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 매일 우물가로 나가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예수님이 외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며 다른 사람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보면 뭐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불신자로 만드는 원망으로부터 승리하는 길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마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7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7절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원래 르비딤이라는 장소 이름이 뭐였죠? Resting Place, 휴식하는 장소예요. 그 르비딤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바뀌어요. 마사는요, 시험,
유혹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싸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혹시 평온해야 할 르비딤이 마사나 무리바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계셔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바라보며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어느 날 욥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그 고통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겉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가 고백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는 그의 이런 자세가 나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폭풍 속에서 환경이나 사람을 보며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 마실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 보며 원망하기보다는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아까 말했던 그 욥의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상황과 환경은 나로 하여금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만들지만 이때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 믿으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